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보에는 저희가 길어서 다 실지 못했습니다. 우리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하고 불렀다. 그러자 이삭이 나 여기 있다. 아들아 너는 누구냐 하고 물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였습니다. 이제 일어나 앉으셔서 제가 사냥해온 고기를 잡수시고 저에게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아들에게 물었다. 얘야 어떻게 그렇게 빨리 사냥거리를 찾았느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아버지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이 일이 잘되게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얘야 내가 너를 좀 만져볼 수 있게 이리 가까이 오너라. 내가 정말로 나의 아들 에서인지 좀 알아보아야겠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아들을 만져보고서 중얼거렸다.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구나. 이삭은 야곱의 두 손이 저의 형 에서의 손처럼 털이 나 있으므로 그가 야곱인 줄을 모르고 그에게 축복하여 주기로 하였다. 이삭은 다짐하였다. 내가 정말로 나의 아들 에서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예, 그렇습니다. 이삭이 말하였다. 나의 아들아, 내가 사냥하여 온 것을 나에게 가져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서 너에게 마음껏 복을 빌어주겠다. 야곱이 이삭에게 그 요리한 것을 가져다가 주니 이삭이 그것을 먹었다. 야곱이 또 포도주를 가져다가 따르니 이삭이 그것을 마셨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아, 이리 와서 나에게 입을 맞추어 다오. 야곱이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삭이 야곱의 옷에서 나는 냄새를 맡고서 그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나의 아들에게서 나는 냄새는 주님께 복받은 밭의 냄새로구나.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주시고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너에게 넉넉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는 너의 친척들을 다스리고 너의 어머니의 자손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완연한 봄을 넘어서 이제 초여름 날씨처럼 뜨겁게 느껴지는 날씨가 우리에게 벌써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짧은 봄이지만 더 또 즐겁게 누리시는 계절 되시길 바랍니다. 또 어제는 우리 사랑하는 목자 목녀님 몇 분과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리트릿을 갈 장소를 좀 답사하고 왔습니다. 참 가서 보는데요, 참 우리에게 준비하신 또 예비하신 아름다운 동산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늘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시며 우리를 위해 준비하여 주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 우리가 더 깊이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것을 열망하고 사모하시는 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42편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이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콸콸콸 나오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참 물이 얼마나 귀한 줄 잘 모릅니다. 정수기에 가서 레버 하나만 탁 누르면 우리 마실 물이 우리에게 금방 주어지지요. 그러나 여러분 자연은 다릅니다. 비가 오랫동안 오지 않은 건기에 사는 숲속 동물들은요, 물을 찾기 위해 때로는 목숨을 겁니다. 지금 이 시인이 말하는 이 사슴의 상태가 딱 그런 거예요. 정말 지금 물을 마셔도 좋고 안 마셔도 좋고가 아니라 정말 지금 물 한 모금이 필요한 그 상태입니다. 물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는 그 상태의 사슴의 마음,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그 사슴처럼 제가 주님 찾는 것이 너무나도 목마릅니다.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에도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런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 부를 것이다. 여러분 무엇인가에 목마르다, 무엇인가에 줄이다, 무슨 뜻입니까? 그것을 정말 간절히 소망한다, 간절히 갈망한다는 것을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무엇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지난주번에 저희가 고난주간 하면서 이 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디카이오시네,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에게 그 관계의 풍성함,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다면 이제는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향하여 거룩한 열망을 품고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이야기의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야곱, 저는 이전까지 이 야곱에 대한 많은 이야기, 설교들을 들을 때 참 야곱 안에 거룩한 열망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창세기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정말 야곱 안에 있는 것이 거룩한 열망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것을 좀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요, 아브라함의 아들, 그러니까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는 이야기를 함께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삭은 자기 친척 중에 한 사람인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이 이삭도요,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오랫동안 자녀를 갖지 못했습니다. 약 20년의 시간 동안 이 자녀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25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녀가 없는 시간을 보내면서 이삭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20년 만에 이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가 아니라 쌍둥이를 임신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쌍둥이가 엄마 뱃속에서 얼마나 난리를 쳤는지,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새로미 태동을 느꼈는데 24시간 자지도 않고 태동을 하는 것 같더라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쌍둥이가요, 정말 그렇게 엄마 뱃속에서 막 열심히 움직인 거예요. 이 리브가가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대체 지금 애들이 왜 이러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두 민족이 너의 태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그 때가 되어서 리브가가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태어난 아이들이 에서, 그리고 그 뒤에 이 태어나는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둘째 아들이 야곱이었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에서가 형, 야곱이 동생이 되었습니다. 뭐 오늘날에야 누가 먼저 태어나고 늦게 태어나고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만, 이 당시에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대 근동에서는요, 누가 장자인가, 그 장자가 갖는 권리가 매우 컸기 때문입니다. 그냥 형이 아니에요. 이제 이 장자는 이 가문을 대표하게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자에게는 경제적으로나 또 지위적으로나 많은 권리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정이 그냥 고대 근동의 일반 가정이 아니라 아브라함 가문이라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아브라함 가문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계승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부르실 때 그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엄청난 복을 약속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는 이 시험, 곧 다시 말해서 아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더 크다는 이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 내 자손,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할 때 이 내 자손,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를 살펴보면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자손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콕 집어서 한 자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복받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2000년 후에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을 말씀하실 때에 마치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것처럼 후손들에게라고 말씀하지 않고 단 한 사람을 가리키는 뜻으로 너의 후손에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실 것인데, 아브라함 너의 가문을 통해 보낼 것인데, 그 구원자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받게 하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문에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태어난다. 이 얼마나 크고 영광된 일입니까? 이것이 아브라함 가문에게 맡겨진 복의 계승이었습니다. 사실 어쩌면요, 야곱, 이삭은 이 정도의 복이 큰 건지 몰랐을 거예요. 우리는, 또 바울은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것을 보고 이제 그것을 깨닫는 것이죠. 이 계시라는 것은 점진성이 있기 때문에 처음 주어질 당시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삭도 야곱도 우리 가문이 이렇게 큰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까지는 몰랐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아브라함은 알았을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자기 친구라고 여겨질 정도로 자세하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 계시고 있기 때문이죠. 아무튼요, 이렇게 살펴보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복이 이 가문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 가문의 계보에 누가 올라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까? 에서가 아닌 야곱이 올라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야곱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계보에 자기 이름이 탁 올라가게 된 엄청난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죠. 결과만 놓고 본다면 야, 진짜 야곱 복 받았구나.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그 과정을 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요,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간발의 차였어요. 태어나는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둘째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장자의 권리가 중요한 이 땅에서 야곱 입장에서는 이것이 얼마나 아쉬웠겠습니까? 내가 정말 그 짧은 차이로 동생이 돼서 장자의 권리를 얻을 수 없다. 저도 사실 저희 집에서 첫째로 커서 둘째의 서름을 잘 모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내가 첫째가 아니라 그 이하이다, 혹은 내가 아이를 키웠는데 둘 이상 키웠다서 보니까 둘째들이 좀 뭔가 좀 그런 것들이 있더라. 제 동생이요, 저한테 그렇게 경쟁의식을 느끼고 또 그렇게 형에 대해서 아무튼 이게 선망하는 저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못 느꼈는데 정말 커서까지도 그런 모습을 보고 이게 둘째의 숙명인가 하는 생각까지도 가졌었습니다. 더욱이요, 이 가정에서 가장이 되고 있는 이삭, 그 이삭이 형 에서를 편애합니다. 아빠는요, 이 남성미 넘치는 에서를요 아주 사랑했어요. 물론 사실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제 한 가문을 이끌어가야 할 리더를 이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에서 너처럼 이렇게 든든하고 이 남성미 넘치는 너가 이렇게 우리 집의 가문의 족장이 되는 것이 좋다. 아빠가 에서를 아주 편애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엄마 리브가는 둘째 야곱을 더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리브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실 배 아파 낳았으니까 에서, 야곱 사실 둘 다 나에게 똑같이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근데 너무 아빠가 에서만 사랑하니까 엄마 입장에서 할 수 없이 또 야곱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겠죠. 무엇보다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리브가가 야곱에게 자주 이 이야기를 들려줬을 것 같아요. 야곱아, 내가 엄마가 너 뱃속에 품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니? 하나님께서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거래. 너 동생이라고 그렇게 기죽어 있지 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 말씀 기억해. 당연히 이 야곱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이 말을 자주 들려줬겠죠. 마치 우리 어머님들께서 막 자식이 막 의기소침해 있으면, 야,
내가 너 가졌을 때 어떤 꿈 꿨는지 알아? 하면서 막 태몽 얘기 들려주시는 것처럼, 너 위대한 사람 될 거야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리브가도 야곱에게 그 이 말씀을 계속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야곱이 보기에도, 리브가가 보기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 일이 도무지 일어날 것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문의 지금 리더인 아빠 이삭이 형을 너무나도 편애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대로 간다면 형이 당연히 이 가문의 대표가 될 것이고, 다른 가문과 다를 바 없이 동생이 형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리브가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응원하고 위로하지만 리브가 마음에도 확신이 없어요. 그 응원을 듣는 야곱의 마음대로 확신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함께 살폈던 바로 이 붉은 죽과 장자권 사건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는 이 에서 중심으로 이 사건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좀 야곱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어느 날 야곱이요, 집에서 이 붉은 콩으로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중동 지역에서는 이 붉은 렌틸 콩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이 죽을 끓여서 먹는다고 합니다. 뭐 이게 주식까지는 아니지만 한국 사람들이 매번 먹을 때마다 김치 먹는 수준으로 사실 매번 밥상에 올라가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마침 막 이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들에서 사냥을 마친 이 허기진 에서가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막 딱 들어왔는데 그 배고픈 그 상태에서 야곱이 끓이고 있는 죽 냄새가 코에 탁 들어오는데, 와, 이게 막 이제 군침이 막 절절절절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코를 벌렁벌렁거리면서 야곱에게 갑니다. 야곱아, 그 붉은 것 좀 나에게 좀 줘라. 나 너무 배고파 죽겠다.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저도 배고픈 거를 잘 못 찾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배고프면 죽겠다라는 표현을 종종 쓰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졸려 죽겠다, 피곤해 죽겠다, 뭐 아파 죽겠다 이렇게 쓰는 것처럼요, 이 죽겠다라는 말은요, 진짜 지금 내가 그 감정에 너무 깊이 지금 몰입되어 있는 것이죠. 아, 배고파 죽겠다. 여러분, 이렇게 형이 배고파 죽겠다라고 말했을 때 이상적인 형제 관계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야 합니까? 아, 형 잘 들어왔다. 야, 지금 나 죽 쓰고 있었는데 잘 왔다. 형 빨리 와서 한 그릇 먹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상적이고 한편으로는 정상적인 형제 관계의 모습이겠죠. 그런데 이때 야곱은 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 그럼 장자권 나한테 팔래? 아니, 지금 형이 배고파 죽겠다고 하는데 동생이 하는 말은 뭐예요? 형 장자권 나에게 팔아라. 아니, 최소한 거래를 하려고 한다면, 형 잡아온 것 중에 좋은 고기 있어? 그럼 좋은 고기 주면 내가 이거 팥죽 한 그릇, 붉은 죽 한 그릇 줄게. 요 정도 거래라면 이해할 수 있겠는데, 형 그럼 나에게 장자권 팔래? 너무 파격적인 거래를 요청합니다. 사실 도무지 제 상식에선 이해가 되지 않는 거래예요. 여러분, 이 불공정한 거래를 요청했다는 것에서 사실 야곱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늘 그 장자권을 생각해 왔던 거예요. 아, 내가 진짜 몇 초 차이로 동생으로 태어났는데, 와, 내가 이 집의 장자가 될 수는 없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진짜 저 에서 위에 서게 될까? 그 장자권이 내 손에 쥐어져야지만 엄마가 했던 그 말,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말이 이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 장자권을 묵상하면서 살았습니다. 야곱이요, 죽을 끓이다가 형 에서가 탁 그 나 좀 죽 좀 줘라 요청했을 때요, 어떻게 보면요, 정말 이 장자권을 뺏어내야지 계획한 게 아니라 정말 자기 무의식 중에 잡혀있던 그 마음속 깊이 계속 잠재져 있던 장자권에 대한 욕심 때문에 툭 하고 던진 말일지도 몰라요. 형, 그럼 나한테 장자권 넘겨볼래? 이렇게 그냥 툭 하고, 형이 진짜 넘길 거라고 생각 안 하고 그렇게 툭 던질 말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것을 에서가 덥석 물어버렸습니다. 야, 내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깟 장자권이 나에게 무슨 필요가 있냐? 어라? 이 형 봐라? 그럼 장자권 지금 필요 없다는 거야? 나한테 넘길 수도 있겠네. 야곱이 형에게 한마디 더 합니다. 형,
지금 나에게 그 맹세해. 지금 나에게 그 장자권을 넘기겠다고 맹세해. 장자권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에서는 야곱에게 맹세를 하고 팥죽 붉은 죽을 받아들고 후루룩 먹고 또 들로 나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에서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수요 기도회에서 다뤘으니 또 궁금하신 분들은 수요 기도회 설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좀 야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장자권이요, 어쨌든 에서와 야곱 사이에서는 야곱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요, 정말 급작스럽게 일어난 일이에요. 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증인을 세운다거나 혹은 장자권을 넘겼다는 증서를 작성하거나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둘 사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형이 맹세했기 때문에 사실 이 일은 유효한 일이 되었습니다. 효력이 있는 일이 되었어요. 물론 이 장자권이 넘어간 일에 대해서 이삭과 리브가가 알았을지 몰랐을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계속해서 살핀 바와처럼 이 리브가와 야곱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아마 야곱은 엄마 리브가에게서 가서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엄마, 이 지금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 형이 나한테 장자권을 넘기겠대. 형이 나에게 장자권을 넘겼어. 엄마 리브가도 이게 뭔 일인가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누가 진짜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가문의 족장, 리더, 아빠 이삭이 이 사실을 인정해 줘야 돼요. 이삭이 인정하지 않으면 사실 결국 축복을 빌어줄 사람은 이삭이기 때문에 이 장자권이 넘어온 게 의미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눈앞이 침침해지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족장으로서 이 에서 장자를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삭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에서를 부릅니다. 에서야, 내가 이제 곧 죽을 것 같다. 내가 이제 앞도 안 보이고 내가 살 날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너가 사냥해온 그 고기를 먹고 너를 축복해 주기를 원한다. 에서가 드디어 내가 이 집안의 리더로서 인정받게 되겠구나, 기뻐서 뛰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리브가가 엿듣고 있었어요. 어머, 이렇게 축복해주면 정말 에서가 이 집안의 리더로 인정받겠네. 그래서 에서가 막 사냥터로 나간 이후에 엄마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드립니다. 야곱아, 지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니? 아빠가 지금 형 불러가지고 이제 먹을 거 먹고 형 축복해주겠대. 형 이제 이 집안 리더로 인정하겠대. 그렇게 되면 안 돼.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리고 엄마 리브가가 어떻게 야곱을 시킵니까? 너 지금 가서 형 옷 입어. 형 옷 입고 엄마가 만들어준 음식 가지고 들어가서 네가 형인 척해. 그렇게 해서 축복을 너가 받아. 근데 이 야곱이 걱정합니다. 아니 어머니, 나는 털이 하나도 없는 미끈미끈한 사람입니다. 형은요 여기 막 털복숭이잖아요. 아버지가 제가 에서가 아니고 야곱인 걸 알아서 눈치채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복이 아니라 나에게 저주를 내리면 어떡합니까? 리브가가 얘기합니다. 만약에 너네 아빠가 저주 내리면 그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 결국 야곱이 엄마의 제안에 넘어가고 맙니다.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이 매끈매끈한 팔에는 염소 털을 붙이고 또 나의 채취를 가리기 위해서 형의 옷을 입고 아버지에게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함께 살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들어가서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을 한번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도요 몇 번은 쟤 야곱 아닌가? 목소리는 야곱인데 지금 이상한데 막 이 의심을 가지고 몇 번을 확인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끝까지 자신을 에서라고 말하면서 아버지에게서 축복을 받아냅니다. 여러분, 그렇게 축복을 이 이삭이 빌어주는데요, 이 축복이 무슨 축복이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의 계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그것이 드러나죠. 여러분, 아까 아브라함에게 처음 하나님께서 너를 불러낸다, 내가 내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요, 비슷한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너를 저주하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아브라함의 복을 너가 계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 복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너는 너의 친척들을 다스리고 너의 어머니의 자손들이 너에게 무릎 꿇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은요,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복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바라던 축복이 주어졌으니 앞으로 야곱의 인생이 아주 탄탄대로로 펼쳐져야 할 것 같은데,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읽게 되면요, 야곱은 지금부터 훈련의 시간, 단련의 시간, 재련의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왜 이 야곱에게 이런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왜 야곱에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듬어져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느끼셨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야곱 안에 있었던 것이 열망이 아니라 욕심이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열망이 욕심이 되는 것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열망이 우리의 내 자신을 위한 속된 욕심으로 변하는 것을 여러분 주의하셔야 합니다. 리브가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 역시도 엄마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을 자주 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리브가와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 그것은 참 좋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을 넘어서는 열망이 욕심이 되는 순간, 그것을 잘 바라보고 우리는 그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열망이 언제 욕심으로 바뀌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 마음에 조급함을 가질 때 우리 안에 있는 열망은 욕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지금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눈에 보기에 내가 내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 약속하신 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보다 상황을 더 크게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조급함이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대하게 됩니까? 이 약속의 주도권을 내가 가져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것인데 그것을 기다리지 않고 내가 어떻게든 이 약속이 나에게 성취되게끔 하려고 애를 씁니다. 오늘 야곱과 리브가가 보여준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내가 막 얻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 이 복의 주체는 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뭐예요? 복 받는 객체입니다. 우리가 막 애쓴다고 해서 막 그 복이 빨리 주어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약속하신 분께서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리브가도 야곱도 하나님의 약속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참 좋은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조급함,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을 보고 정말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 주시는 것일까 의심하는 순간 그것이 욕심이 되어버렸습니다. 형이 배가 고파 죽겠다라고 얘기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황에서 동생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배고픈 형을 불쌍히 여겨줘야죠. 긍휼히 여겨줘야죠. 그것이 사랑이죠. 그러나 장자권을 얻어내는 것에 눈이 멀어 있는 야곱, 그 야곱은 형을 불쌍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로지 형은 뭐예요? 내가 저기에서 장자권을 뺏어와야 되는데 장자권을 뺏어야 할 대상으로만 보였습니다. 에서가 육신으로 배가 허기진 사람이었다면 사실 야곱은 장자권에 허기진, 마음이 허기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허기짐을 채우기 위해 형의 허기짐을 이용한 것뿐입니다. 어머니 리브가와 야곱이 저지른 일은 어떠합니까? 아버지를 완전히 속여버린 일이 되었습니다.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 복을 우리가 취하자. 여러분, 야곱은요 여러 번 아버지에게 진실을 고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사실은 제가 야곱입니다. 제가 아버지께 너무 복 받고 싶어서 사실은 형인 척 속이고 들어왔습니다. 몇 번이라도 말할 수 있었어요. 그래 끝까지 그 사실을 숨깁니다. 오직 복을 내가 취해야겠다는 그 일념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열망이 언제 우리의 욕심으로 바뀐다고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함으로 일을 대할 때, 그 약속을 조급함으로 대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열망은 욕심이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그러면 이 약속에 대해서 조급한 마음을 가집니까? 그것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받게 될 복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복을 베풀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더 깊은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 하나님은 복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복 베푸시는 하나님을 집중하지 않고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나? 심지어는요, 이게 너무 눈이 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이 복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장자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복이 계승되는 걸까요? 야곱이 이삭이 축복해 줘야지만 하나님의 복이 야곱에게 흘러갈 수 있는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복은요, 장자권이 없어도 아버지 이삭이 축복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흘려보내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뭘 주시려 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바라는 장자권, 내가 바라는 아버지의 축복, 거기에 목을 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뭘 받기를 바라면서 그 모든 것을 망쳐놓습니다. 하나님 관계만 망쳐놓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관계도 망쳐놓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희 딸이 먹는 걸 참 좋아합니다.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중에 꼭 교육할 건데 너 뭐 누가 사탕 준다고 따라가면 안 돼. 제가 이거 너무 걱정하고 있습니다. 가끔요, 집에서 있으면요, 막 자기 먹고 싶은 게 생기면 막 와서 이거 달라고 막 떼쓸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집에서 막 예를 들면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막 와서 먹을 걸 떼쓰면 제가 사실 좀 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진짜 어떤 때는요, 막 주체가 안 되게 막 떼쓸 때가 있어요. 먹을 거에 지금 꽂혀 있는 거죠. 그때 제가 이제 하늘이를 부릅니다. 하늘아, 하늘아, 하늘아. 그리고 하늘이가 제 눈을 바라봅니다. 아빠가 지금 설거지하고 있으니까 이거 끝나는 대로 우리 하늘이 먹을 거 줄게. 그럼 진정이 됩니다. 왜요? 그 순간 하늘이는 이제 먹을 게 아니라 저를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맞아, 아빠 지금 뭐 하고 있구나, 아빠 저거 끝나면 주겠구나, 그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이 생길 때 그 마음이 진정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키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하나님은요, 자신의 약속을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신실하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분이 믿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사람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약속해도요,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때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왜요? 이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시기 때문에 자신이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면요, 우리 마음에 일던 그 조급함이 점점
가라앉습니다. 아, 맞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지. 아, 이분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실 텐데 내가 왜 또 여기에 이렇게 지금 마음이 조급했을까? 아, 내가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하고 내가 뭘 받을까만 지금 바라보고 있었구나.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함께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라는 찬양인데요, 이 시간 우리 예배는 목마른 마음 그대로 그 어떠한 욕심도 없이 주님만을 바란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이 예배에 나오면서 어떠한 욕심도 없이 오직 주님만을 구하고 주님만을 바라며 이 시간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만을 구하고 주님만 바라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섬세하게 채워주실 줄, 풍성하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비록 내가 판단하기에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이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흘러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이런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룰 테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 보다. 네, 여러분, 약속에 대해서는 여러분 가만히 계십시오. 약속은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어떻게든 나에게 이루어졌을, 이렇게 해서도 내가 이뤄내겠어, 얻어내겠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마땅히 우리가 힘을 써야 하고 마음을 쏟아야 할 곳은 바로 그곳입니다. 하나님 약속은 하나님께 맡기고 명령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전적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과 가장 올바른 관계를 맺는 방법입니다. 또한 우리 마음에 있는 거룩한 열망이 변질되지 않고 지켜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이 말씀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나누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의 언약을 지키시며 또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 언약을 지키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온전히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지, 저 약속을 어떻게 내가 앞당길 수 있지, 그것에 연연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명령,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이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명령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쏟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